찬양할 때 누가 그렇게 잘하시나 했더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참 잘하시는 목소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다 그랬죠. 보니까 우리 편, 우리 편 이렇게 써있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때에 또 그때에 하면서 그들이 사람들이 물이 넘치는 물이 다 같은 말 다른 표현입니다. 대적해오는 방법만 이렇게 다 써놨을 뿐이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편이다. 사람들 보면은 남편이 내 편 이래가지고 핸드폰에다 하시는 분들이 남편은 내 편. 내 편이 아닐까봐 남의 편일까봐 내 편이라고 자꾸 강조하시는 게 있대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잖아요. 정말 우리 편이시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한 남편인 그리스도다 써있어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우리를 향해서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윗은 메시아 언약 유다 지파에 속한 자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구속사다, 메시아 언약의 말씀이다, 계시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하는데요. 성경 전체가 이 한 주제로 구약이 신약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이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라고요.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메시아 언약. 그 어디에서 예수님 오시느냐?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이하 10절 이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그 맥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한의사 보면 이렇게 맥을 잡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맥을 잡는 데 있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본문 같은 경우는요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창세기 49장 읽어드릴게요.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통치자의 지팡이나 규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의 지팡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실로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예수님인데 어떤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어디 또 받는가 보네.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주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 오셔서 화평의 근거는 뭐예요? 자기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화평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에 도저히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 실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다윗이 기록해놓은 성경 시편 같은 것이 너무나 예수로 충만하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보면 보아스와 룻도를 써놨죠. 제가 보아스와 룻도 이 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아스는 다윗의 누구냐면 증조 할아버지예요. 우리 교회 증조 할머니 되신 분 몇 분 계세요. 우리 임기랑 권사님 증조 할머니 되셨지. 우리 정수자 권사님 증조 할머니 되셨지. 또 우리
민명우 집사님 증조 할머니 되셨지. 축하드릴 일입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이준사 집사님보다 선배예요. 선배시라고. 이준사 집사님은 저 손주가 얼마나 잘생겨요. 저도 요새 그냥 우리 저기 손주 보니까요, 인형이 불쌍해. 인형이 막 두드려 패면서 이제는 막 인형이 불쌍해져서 막 입으로 다 무드로 뜯고 막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기운이 넘쳐가지고 내가 아이고야 인형이 불쌍하다. 이제 좀 커가지고 약간 이 표정 보니까 좀 심술도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재밌어요. 애기들 보는 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보아스고 증조 할머니는요? 여기 써놨는데 빨리빨리 얘기하면 루시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되는 거야. 룻기가 왜 거기에 있냐고. 모압 족속은 저주받아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저주가 어디서 풀리냐? 누구 때문에 풀리냐 이거요. 보아스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만났는데 보아스는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마태복음 1장에 또 족보에 나오잖아요. 그 언약의 족보예요. 또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키우고 있는 목장에서 그를 찾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진 후에 수없는 고난과 시련의 중심에 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탄은 벌써 몇 발자국까지 앞에 가 있어요. 예?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사탄은 어디로 가요? 사울에게 들어가요. 사울에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 사울의 본 마음 아니에요. 다윗을 볼 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울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누구를 죽여야 되겠어요? 다윗을 죽여야 되겠어요. 그게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사울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기대하지 않았던 전쟁에서 골리앗과 대치합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죽었다라면은 이 밑에 뒤에 다윗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 빠져야 되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맹인들이 치료받고 혈루병 여인들이 치료받고 나는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뿌리치 없어져 그래요. 계시록 5장에 다윗은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골리앗과 객관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물맷돌 하나로 어떻게 죽이냐고 사람을. 로또가 맞을 확률보다 더 낮아요. 그거는 5천만 분의 1이래요. 확률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시냐 이 말이에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 편에 서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124장에 지금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우리를 또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 또 그 후에 예기치 않았던 사울의 대적자가 되어서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블레셋 같은 적대국들이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빼앗고자 기름 부으니까요 바로 쳐들어와요. 바로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도 떡대와 같은 등치들 있죠. 오늘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가드 사람의 거의 4명이 다 떨어져 나가죠. 가드 사람들. 오늘 새벽에 예배 영상 올렸는데 혹시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들었잖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통 떡대들이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발가락하고 손가락 보니까 4, 5, 20개가 되는데 몇 개예요? 24개. 얼굴은요, 우리 집에 있죠. 된장 항아리 담는 거. 그 사람들 상상해 보세요. 이 머리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골리앗의 머리통은 얼마나 크겠어. 그걸 다 깨버립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누가 편들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다윗 편을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이요, 등장해요. 세바의 반란사건이 일어납니다. 세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불량배. 세바 앞에 수식어가 나와요. 불량배. 그게 뭐라 했어요?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에 대한 해석이 구약에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사악한 자, 벨리알, 행실이 나빠,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그걸 다 분석해 보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세바의 반란 똑같아요. 다 한결같아요. 그래서 세바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다윗과 관계없다고 해요. 보세요.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네. 사무엘하 20장 봐보세요. 사무엘하 20장. 저 시편은 지금 사무엘하를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어요. 사무엘하 20장. 가끔 찾아보는데 이게 답이 딱딱 나오셔야 되는데, 사무엘하 20장. (1절) 앞에 띄워주셨죠? 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1절,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아멘. 이 보세요. 다윗과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과 관계없으면, 자기가 다윗과 관계없으면 예수와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성경 보는 거예요. 맥을 딱딱 제가 잡잖아요. 여기 맥을 잡아드리잖아요. 이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자기 입으로 자기의 영적인 색깔을 다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기 이 사람의 물리적인 출신은 어디예요? 여기 보세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여기 물리적 출신이에요. 물리적 속성이에요. 그리고 영적 속성, 화학적 성분. 여기 보세요.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었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써놨죠? 이 영적 성분이라고 자기의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나는 예수와 관계없어요. 이런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바가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바를 이단이에요. 그 당시 이단입니다. 세바가 이단이라고. 이단. 그 불량배라고 써있죠. 그게 벨리알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있는 벨리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라고 써있죠. 그 상관한다는 게 같이 나눌 분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관계없어 이거예요. 세바는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여인에게 의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목이 달아납니다. 골리앗도 목이 달아나죠? 사울도 벳산에 목이 달립니다. 한결같이 다 목을 쳐버립니다. 아이도벨 똑같아요. 여기 좀 이따 나와요. 다 목이 달립니다. 뱀의 머리를 우리 주님께서 밟아버리신다고요. 깨버리신다고요. 그 공통적인 상황 아니에요? 압살롬은 어떻게 됐어요? 상수리 나무에 걸렸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예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축복. 그게 한 단어로 뭐라 했어요? 우리 은주 선생님 한 단어로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웃지 마. 그럴 때 웃지 마. 우리 상훈 선생님 한 단어로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 했어? 천국이라 했어. 천국. 한 단어로. 천국이라 했지? 마태복음 8장 11절. 나중에 그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지금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도 안 외워.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릇이 아직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럭비공처럼 이리 빠지고. 우리 성재 내가 피자 사줬잖아. 근데 어디 가버렸어. 그 얘기 했다고 하지만 피자 너무너무 이뻐서 피자 사줬더니 또 2줄 안 나와. 2판 사줬더니 2줄 안 나와. 그래도 내가 미워도 다시 한번 해야지.
이어도 다시 한번. 자, 내요 외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윗 편에 서십니다.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라고요? 맨 위에 쪽에 다윗 메시아 언약. 요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무슨 언약이요? 메시아 언약. 그러니까 다윗을 안 무너뜨려요. 주님이 안 버리신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다라고 해서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어.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 내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나는 그의 가지야.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잘라버리지 않으신다고.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제가 얘기했네.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언약 관계. 그럼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언약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 언약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제가 수도 없이 십계명을 지금 암송하는데 참 다 마이동풍이야. 소기의 경일기요? 네? 안식일을 지키라. 저 같으면요 새벽이라도 나와. 새벽에. 네? 아니 일부 예배 나와. 안 그러면 낮 예배 안 되면 저녁에 8시에 기도회가 있어요. 그 시간에도 나왔다 가야 돼. 응? 영상 예배 드리시는 것도 그것도 다행이야. 그것도 않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실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가게 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주어졌어요. 그것을 장자권이라고 했어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 백성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난입회 때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환상과 신비적인 경험과 꿈을 통해서 입신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틀려요? 신비 체험하고 환상 체험하고 무슨 별 은혜 체험한 사람들 다 보면요 가만히 이렇게 제가 삶의 열매를 보면요 엉망이야. 말씀이 근간이 돼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내가 어려운 것도 초월할 수 있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가슴에 말씀이 없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무너지게? 언약 안에 있으면 모든 얼매에서 벗어나고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 편에 서신 것과 같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그렇게 하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간구하신다. 그 덕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 떨어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 해 주셨나요? 안 해 주셨나요? 관심도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충고하시는 예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깨달으셔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빨리 또 열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시간은 많이 지나고. 보세요. 어떠할 때 우리 주님께서 편들어 주시는가?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자기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뜻은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셨다는 얘기예요? 안 서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편에 서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편에 서셨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구원의 감격의 노래입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그래 골리앗이,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나도 내가 자신을 봐도 이상해. 응?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 앞에 가서 내가 물맷돌 돌리고 있었는지 나도 몰라. 응? 무슨 정신으로 내가 골리앗과 싸웠는지 몰라. 이거요. 응? 다윗은 시대를 밝히는 복음의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끌려고 사탄의 세력은요 달려듭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요, 이제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한 거죠. 이 거구들이 말이죠 싸우려고 하는데 블레셋은 계속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 앞서서 대적하고 애굽은 뒤에서 대적합니다. 요거 저 보세요. 함의 자손들이 뭐냐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함의 자손인데, 가나안은 그 앞에서 있었죠. 그 족속 옆에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 족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죠. 앞뒤 사방에 다 적군들이야. 다 적군들이야. 애굽의 망령이 들려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마다 애굽 타령합니다. 그죠? 원망하고 그 옛사람의 망령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와서 신앙의 무용론을 추정합니다. 야, 코로나 시대에 뭐 대충 오늘도 교회 갈까 말할까, 뭐 들어가 그냥 집에 있어 이런다고. 응? 새벽님에 좀 오래간만에 교회 좀 가고 싶었는데 속에서 그래. 정신 차려, 그냥 피곤한데 자. 그 사탄의 말로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성경책 보려는데 성경책 딱 피는 순간 잠도 차라더니 잠도 차라 잠이 와요. 네. 어쩌면 그렇게 자라난지. 블레셋이 앞에서 늘 그랬다고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 등불, 여기 또 요게 딱 또 이 맥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경의 맥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시편 27장도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을 다 밝히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서 영적으로 열리고 깨달은 사람들은 다윗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의 등불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짓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역대하 21장에 보니까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요,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다시요,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누가 거기에 등장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언약. 예수님 보내시겠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래서 히스기야도 죽이지 아니하시고요,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리십니다. 그죠? 사내립이 쳐들어와도 주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예?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인 사람들이 일어나 다윗을 대적하여 그의 등불을 끄려고 할 때 그의 편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장 6절에 보니까 본문과 같이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제가 여호와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신약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성에 보면 다 영어로
LORD. 로드야. 신약성에 보면 주님도 다 로드야. LORD야. 그러면 영어 성경은 다 한결같이 NIV나 KJV나 뭐 NASB나 뭐 다 리빙 성경이나 다 똑같이 번역이 나왔어요. 근데 한글 성경 그렇게 나오니까 여호와의 증인하면 뭐 이 사람들 뭐 대단한 줄 알아. 그게 아니요.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편이시라.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 앞에 두셨을 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시대보다 좀 더 했겠지. 코로나 시대도요. 아니 지금 다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다 도망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덜덜 떨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올미에 걸린다고 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니 걸리면 왔다 가는 거지. 뭐 왔다 가는 거지 뭘. 아니 가게 되면 또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뭘 걱정해요. 뭘 걱정.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뭘 걱정해요. 좀 이따 또 그 얘기 할 얘기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도 너희들 다 도망갈 거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잠도 좀 물리칠 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좀 담대하게 살으라고. 언제까지 두려워서 그냥 저기 하겠냐. 성도들이 힘들고 지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본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치려고 하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가만히 봤더니요. 제가 뭐 압살롬 얘기도 자주 하는데요. 이 사람을 가만히 눈여겨봤더니요. 그게 누구까지 포함되냐면 자식들까지 다 포함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안 믿으면 그 집안이 원수요. 안 믿으면 대행이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다. 맹렬한 노여움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편들어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상체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시내가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적하는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그냥 막 이를 악물고 대적하는 세력들 말이죠. 이 사람들이 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제가 자세히 봤더니요. 계시록 17장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물은 많은 민족들이에요. 많은 민족들. 계시록 17장에 계시록 17장 한번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봐보세요. 계시록 17장 다음 코트에 나올 건데 17장 15절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절 보세요. 거기에 누가 있는가? 거기에 누가 앉아있나 보세요. 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 했죠? 음녀지 음녀. 보세요. 계시록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라 했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아시겠죠? 적그리스도의 세력. 앞으로도 이 세력이 등장할 거예요.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양한 민족들이,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네? 자, 이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 뱀의 영이 존재한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자, 다윗을 향한 맹렬한 노여움은 사울의 칼과 창으로 등장한다고 했죠. 다윗은요, 사울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공로자입니다. 공로자예요. 네? 블레셋을 물리쳐줘. 또 자기의 사위야. 그러면 자기가 사위인데도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연주하고 나가서 찬양해주니까 악한 영이 떠나서 육회, 통쾌, 상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뭘 갖다 집어던져요? 창을 갖다 집어던져요. 그리고 이제 겨우 어디 집어 도망가냐면 미갈이 있는 집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잡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잡으라고 그래. 그때 미갈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살리려고 그 드라빔 있죠? 우리나라 보면 허수아비 같이 생긴 거 갖다가 염소털 해가지고 분장해서 침대에다 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차 데리고 와. 다윗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보니까 이게 드라빔이야. 예?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9장 6절입니다. 시편 59장 6절 7절. 자, 59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정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고 다닙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고 다닙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개로 봅니다. 영적으로. 이게 뭐예요? 사악한 집단, 짐승, 악한 영, 뱀, 용, 다 그 말이에요. 마귀예요, 다.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요, 개들은 성 밖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 키우는 우리 김일환 집사님 집에 이쁜 강아지 그 개를 얘기할까요? 아니, 펴놓고 얘기해 보시자고. 계시록 22장 15장 펴놓고 얘기해 보시자고요. 그 개 어떤 개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목사님 마음대로 좀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또 급해지네. 자, 계시록 22장 15절. 자, 59장 6절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개, 여기 개 같은 개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우맹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에 어디예요? 네? 지옥이요, 지옥이요. 개들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나오는 개들은 누구요? 아까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지금도 개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또 팔짝 뛰겠지. 있어요. 있다고. 때로는 그를 따르는 어리석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은 그일라 사람들을 말이죠. 다윗이 구해줘요. 그러면 다윗 이렇게 피하는 중에서 우리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대우해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또 홀랑 일러 바치네. 그때로 촉새라고 하죠. 촉새. 그렇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미갈을 얻게 할 때는 장가들게 할 때는 포피를 100개 가져가고 그래. 설마 골리앗 하나 죽였는데 자기가 100명은 못 죽이겠지 해가지고 100명의 포피를 잘라오라고 그래. 그런데 다윗이 할렐루야 가가지고 몇 명 잘라와요? 200명 잘라와. 사울은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야, 이거 블레셋 사람들이 칼날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게 되냐고. 결국 그 칼은 누구를 향했느냐? 자기를 향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자기 칼로 평생 다윗을 쫓아왔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옆에 그 보초 있었죠?
그 사람은 유대인들 전승에 의하면 그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도액이다 그래요. 도액. 다 자기 머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성탄하실 때 헤롯의 칼이 우리 주님을 대적합니다. 헤롯 당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공모하여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똑같아요. 악한 자 안에 처한 온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누구의 편이라고요? 우리의 편인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편 되십니다. 우리 편 되셔야 돼요. 어떠할 때, 대적들이 삼키려 들 때, 그때 넘치는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간다고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14절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어디에 빨아야 될까요? 네? 우리 백신당 원사님 말씀 크게 얘기해 보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빤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골고다 십자가 피 얘기하죠. 양심의 입술에 피 뿌려 먹어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계속해서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나중에 이것이 말이죠. 믿음 앞에서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아니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실수해도 실수인지 몰라. 그럴까 봐 걱정인 거예요. 다윗도 한때 그랬죠. 그래서 우슬처럼 나를 정하게 해주. 다윗이 예수님 안 믿었간? 시편 51장에 보니까요. 다윗과 바세바 사건 이후에 1년 넘도록 아주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어. 어? 누구도 모르겠지.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다나 가라. 다 폭로시켜버려. 그렇죠? 그때 시편 51장에 뭐라고 쓰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슬초로. 피가 필요했어요. 피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 양심에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갈 권세. 성 밖에 있고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대요. 성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여기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 가지고 제가 NIV 성경하고 KJV 성경 두 가지로 제가 번역해서 밑에 저 원글 넣어드렸어요. KJV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썼어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자와 옷을 빠는 자 같이 가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아.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다윗은요 버리장머리 싹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장머리 싹 고쳐놔요. 어떻게 고쳐놓은지 보세요.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버리장머리 싹 고쳐놓는다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장 첫머리. 열왕기상 1장 띄워주세요. 열왕기상 1장 1절. 버르장말이 싹 고쳐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세가 나오는지 보세요. 우리의 속사는 바뀌어요.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 예. 3절 4절 보세요. 남자들은 볕단 들 힘만 있으면은 딴 생각하는데 저도 남자입니다. 네, 저도 남자예요. 열왕기상 1장 3절 3절 4절. 네, 3절 4절.
1장 3절, 네. 4절. 그 여인을 믿지 말라고 영화 제목이 있는데 그 남자도 믿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버르장말이 고쳤어요? 안 고쳐졌어요? 고쳐졌죠? 버르장말이 싹 고쳐놨어요. 주님이 회개하고 나서 예수 피로 씻으니까 그의 계명에 합당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계시록 22장 14절. 그러니까요, 예수 안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했죠. 자, 구석에 있는 말씀도 다 달려와. 여기로 다 달려와. 예수님 이야기하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도 버릴 말씀이 없어요. 다 예수님 안에서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아비삭을 누가 달라고 그래요? 아비삭을 누가 달라고 할까? 아도니아가 달라고 해서 죽어. 그 인생들은 그렇게 아웃되는 거예요. 성 밖으로 집어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떨쳐나가. 그게 떨거지라고 그래, 요새. 가끔 하는 얘기, 떨거지들 있잖아요. 떨거지들 스스로 꺾여나간다니까. 예? 여자들 치맛자락에 아이고 정치인들 드러나는 거 보면 불쌍하잖아요. 예?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보세요. 자,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을 넘치는 물로 비유합니다. 이는 많은 민족들의 수요를 가리킵니다. 아까 봤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중심으로 모압과 아람은 물론 애굽과 아스루 위에 등장할 바벨론까지 포함합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국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17장 15절 봤어요? 예수님 주변에 등장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다윗은 힘센 소, 개, 사자로 표현합니다. 시편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다시요. 시편 22장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장 1절에요. 그럼 예수님 기도 맞아요? 틀려요?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는지를 시편 22장은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또 연결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면 머릿속에서 머리를 막 두들겨 패도 이 머릿속에서 안 나가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지 예수님 밖에서 성경을 보면요 다 다른 국밥입니다. 그 엉뚱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 제가 그러잖아요. 엉뚱한 얘기 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의 복이 육신의 복이에요? 그 육신의 복이 아니에요. 제가 육신의 복이면요. SK 사야지. 옆에 화장실 옆에서 천막 지고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인데. 천막 지고 살았다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천막에 살았다 했어요? 아니면 진흙벽돌 집에 살았다 했어요? 천막에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썼어요. 써있다고. 아브라함의 축복 얘기면서 무슨 아파트 그런 얘기할 거 계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는 가분한 사람 받고 있는 아브라함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요. 자, 적그리스도의 국가를 얘기하는데 시편 22장 그 상황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인생들의 아까 화학적 성분, 영적 성분을 지금 분석해 볼게요. 시편 22장 11절 15절 펴보세요. 시편 22장 11절에서 15절 펴보세요. 짐승들이 나타나는 거.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셨다. 뭐 씹어요? 씹어 제끼는 인생들 있죠? 여기 나와요. 씹어 제끼는 인생들. 시편 22장 15절에서 11절부터네.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네요. 황소, 사자, 개 다 나오네요. 자, 시편 22장 12절, 13절 두 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이어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일단 여기 보세요. 바산의 힘센 소리.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이거든요. 초목이 아주 최고 1급이야. 목초지가 최고예요. 그러면 소들이 바산에 있는 소들이 힘센 소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칙소라든가 싸움하는 소 싸움하는 거 보셨죠? 걔들 몸무게가 1톤이 넘어요.
버팔로 있죠. 사자들이 가끔 잡아요. 사자들 실수해가지고 걔한테 이렇게 한번 다치죠. 뼈도 안 치요. 그 뼈도 안 남아요. 그리고 걔도 죽잖아요. 막 사방에 와서 막 머리를 받아 제낍니다. 사자 새끼가 나타나잖아요. 막 완전히 다 뭉개버립니다. 완전히 죽여버려요. 막 원한 관계가 있어. 얘들은 그 동물의 왕국 좀 보시라니까. 영화는 하나 볼 게 없어. 제가 볼 때는 영화는 정말 볼 게 없어. 영화는. 응? 그래요? 그것도 보세요. 2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부르짖는 사자, 라이온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온 킹할 때 라이온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16절. 22장 16절. 좀 띄워주라니까.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개들과 악한 무리 써있죠? 그러면 개들이 악한 무리네? 악한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 수족을 어떻게 했어요? 찔렀다겠죠? 그럼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하죠? 사람 얘기한다고요. 사람 얘기한다고. 그 찔려진 흔적을 우리 주님께서 12제자 있을 때, 야, 이거 봐봐. 도마, 너 일로 와봐. 너 도마 와봐. 너 옆구리에다가 손 넣어봐. 아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봐. 제가 아까 그랬죠? 신기한 현상, 뭐 환상, 입신,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어떠하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지 않고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더 복이 있다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맨날 끝났대, 맨날. 자, 그래서 보세요. 하지만, 여기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등장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짐승과 같은 세력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보세요. 어떠할 때 주님께서 편들어 주시죠. 우리 영혼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죠? 네. 성도들이 올무에 걸려들 때 절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102장에 보니까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절망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대 때 나는 완전히 새됐어. 나는 완전히 새됐어.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예, 무슨 싸이 같아. 나는 완전히 새됐어요. 그게 진짜 성경에 있어. 예?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을 느끼지 못할 때 뭐라고 하냐면 시편 102장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외로운 참새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있어요. 우리 편에 예수님께서 그 결박을 풀어주신다고. 그래서 다윗은요, 그일라 사람들만 고자질한 게 아니야. 10사람들도 고자질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울이, 야, 이제 끝났다. 이 다윗을 이제 오늘 완전히 내 손에 들어왔다. 그래서 싹 포위하고 갑니다. 싹 포위하고 가요. 그때 누가 등장할까요? 싹 포위해요. 그래서 다윗은 죽은 목숨이야. 우리 집사님, 이순사 집사님 다 불러가지고 싹 포위하고 이제 끝났어. 다윗이 이제 다 손에 다 들어왔어. 사냥꾼의 올무에 다 들어왔어. 그때 누가 등장해요? 어이구, 예수님 등장하면 내가 그 문제를 냈겠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야, 이 다 잡았는데, 아니 지금 블레셋 사람 침공해서 지금 난리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 봐야 돼요. 셀라하마누고. 분할시키는 바위. 올무를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올무는 자기가 몰라. 나에게 뭐가 찾아올 줄 몰라, 이게. 무슨 올무가 찾아올 줄 모른다고. 나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셀라, 하마, 누곳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근심해야 됩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가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역사했던 사단의 올무가 있었지만 결국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그 올무는
자신에게 들어와서 목을 이렇게 메고 대롱대롱 내려서 가고 이게 떨어지니까 창자가 다 흩어져가지고 거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 아겔다마 피밭이야. 피밭이다. 아이도벨도 그렇게 됐다 했죠? 주님 대처하면 감당이 안 돼요. 시편 11장 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 이 그물을 악인에게 던진대요. 일로 와. 던져가지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입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입니다. 그죠? 그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주 예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올무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며 결국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할까요? 시편 121장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죠? 요 맨 끝에 있죠. 천지를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편이 되시는구나.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보세요. 대적자들의 맹렬한 노여움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육을 풀으면 안 돼요. 또 순교까지 제가 풀었어야 되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순교까지 영혼과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지켜주는 거예요. 육신은 달아나도. 자, 대적자들의 음모를 다시 돌려주십니다.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해요. 다 자기 머리로 합니다. 대적자들의 은밀한 올무에서부터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셀라 하마 누고 분리시켜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분리시켜줍니다. 그러니까요,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성경 보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시라니까. 내가 경험하든 말든 뭔 관계 있어 이거. 내가 뭘 똑똑하다고. 냉장고 앞에 가서 뭐들 왔는지도 모르는데.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예? 막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럴 때 있잖아. 그런 위성을 뭘 믿어. 우리 상원사님이 핸드폰 놓고 왔었지? 다시 왔지? 그 이성 믿지 말라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 한계를 인정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데 뭘 갖다 들이대요. 이성적인 판단을 여기다 들이대지 마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교자의 자세로 살길 원합니다.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믿음으로 절망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의 찬양을 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셔야 돼요. 믿고 찬양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내 편임을 알게 하시고 도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겠습니다.